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오후 예배에 불러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말씀의 뼈대를 세우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권위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그 주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한마음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뼈대를 세우다 오늘 다섯 번째, 권위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 확신은 성령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함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죽으심을 당하시기 전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친히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같이 함께 읽은 본문,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진리라고요. 근데 우리 이 시대에는 사실과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만을 보더라도 데이터만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현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진리라고 여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뉴스들은 진실만을 보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실이라는 것은, 그 진리라는 것은 진리를 보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도하는 거예요?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보도하는데, 사실, 그 사실, 팩트라는 것도 정말로 사실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왜곡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해석하는 것을 주입하기 위한 사실을 이야기할까요? 이렇듯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진리와 사실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사실이면, 팩트이면 진리, truth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면 진리지 더 이상 무엇을 말해 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사실로 알고 있는, 팩트라고 알고 있는 그 사실이 늘 이 세상에서는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과학에서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원리들, 적용들,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많은 과학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진리, 법칙들은 시대에 따라서 세월이 지나고 새로운 팩트, 새로운 사실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과학 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바뀝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그게 절대 진리인 줄 알고 200년간 그 사실 안에 살았지만 19세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이후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이 땅의 진리가 아닌 그저 한 가지 이론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일반적인 상황들은 다 변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조차도 우리 조선시대에 여겼던 그 사랑과 일제시대 때 여겼던 사랑과 우리가 힘껏 살았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사랑과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젊은 MZ세대들의 사랑의 의미가 여러분 같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를 것 같습니까? 즉 이런 사랑이라는 개념조차도 시대에 따라, 그리고 문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도 다르고 중국에서도 다르고
저쪽 아랍 지역에서도 다르고 문화마다 지역마다 달라집니다. 즉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사실, 팩트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조차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의 저와 1초 전에 말했던 저가 같은 인간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둘러싼 탄소와 질소와 산소와 모든 원소가 매 순간 초초 다릅니다. 물질로 정의되는 나 자신도 매번 달라지는 게 인간의 몸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창조세계, 정확히 얘기하면 누구의 창조세계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세계라고 하는 이 한계 안에 우리 인간들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만들어내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안에 시간이 흘러가면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 시간이 흐른다면 이 안에 세워져 있는 이 강대상도 여러분 어떻게 되죠? 불과 1년만 지나도 2년만 지나도 이거는 시간 안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됩니다. 즉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장소가 달라지면 그 의미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는 영원한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즉 진리를 영원히 변치 않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사실 이 세상에서 진리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란 무엇입니까? 만약 진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기준에 맞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구분 없이 그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그 팩트 앞에 모두가 다 이것이 진리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며 거짓된 진리를 추구하며 그것으로 세상을 이루어 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선포이자 제자들을 향한 보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앞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면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성경을 대할 때 두 가지 태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믿는 자들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해 믿을 수 없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고, 똑같은 성경 말씀이 모두에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옛 문서의 글자로 받아들여지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의 4항과 5항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권위를 갖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고, 그리고 그 권위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 때문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의 객관적인 권위와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가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신비로우면서도 분명한 진리를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일으키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교회를 지키며 나가게 되는지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근거라고 하는 것 가로놓기 있죠? 지금 빨리 써 넣으세요. 성경의 권위는 교회나 인간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근거함. 성경의 자증성,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함. 교회는 성경의 권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증언함. 순종의 근거는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문장들은 오늘 설교 말씀 중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의 자증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못할까요? 똑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같은 글자, 같은 문장, 같은 종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바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씀은 그저 고대의 문서처럼 종교적 의식처럼 일부러만 느껴지고 심지어는 읽을 가치조차 느끼지 않고 그저 신화의 거리, 그저 종교적인 문서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질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4항에 보면 매우 명확하게 우리에게 대답을 줍니다. 1장 4항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성경이 믿어지고 순종되어야 할 권위의 근거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있지 않다. 그 권위는 오직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 곧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근거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지 교회의 승인으로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한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권위, 우리가 성경이 믿어지고 순종되어야 할 권위, 그 권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라 바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해냈습니다. 다른 말로 가장 우리 믿음의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고백서를 만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문장, 거룩한 성경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지고. 그렇죠. 두 번째, 순종되어야 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순종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깊이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이 순종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바로 성경의 권위는 인간의 평가나 감탄, 그리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좋아서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 세상 어떤 책들보다 가장 오래됐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 때문에 권위가 생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며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수많이 썼던 그 편지들이 교회 안에서 읽혀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그것을 안 바울은 자신이 교회들에게 전한 이 복음의 뜻은 자기가 연구한 지식이나 자신이 세운 철학이나 자신이 열심히 구약 성경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어떤 한 교리의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 즉 자신이 만들어낸 글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다라고 증언합니다. 즉 말씀의 권위는 성경의 그 내용에서,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권위는 말씀의 주체이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계엄을 선포합니다. 제가 뭐 했어요? 무슨 효력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고 떨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막 달려가요? 왜요? 한낱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대통령이 하면 순간 무엇이 생깁니까? 효력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런 난리가 아닌 난리가 한 나라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의 내용 때문입니까? 아니면 말하는 주체 때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내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고요. 그래서 읽는 거고요. 정말 읽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한마음교회 와서 제가 가장 큰 복을 받고 제가 큰 감사를 하는 것은 제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한다며 저는 말씀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펴고 읽고, 아니 목사가 읽으라고 해놓고 목사가 안 읽으면 어느 누가 읽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성경 일독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읽었고 기록하고 그것을 나누고 메시지를 하고 그걸 매일매일 하면서 제가 가장 큰 복을 받지 않았나 하나님께 참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요. 한번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로도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무려 1600년, 2000년이 넘는 그 세월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보존되어 왔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변화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변화가 되고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오직 성경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세월이 흘러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말씀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수차례 증거하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진리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를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만이 구축한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하지만 세상이 구축한 그 진리는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공간을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그냥 사실일 뿐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자부심을 갖고 살만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진리로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순간 이것으로 나는 온 세상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펼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펼치는 그 순간순간마다 단순히 우리는 세상의 책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현장이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며 말씀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목사님이 잠언 읽으라고 했으니까, 송문정 장로님 또 말씀 읽으라고 또 이렇게 보내줬으니까 또 잠언 힘든데 1장부터 5장까지 읽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단톡방에 탁 띄워졌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서야겠구나 라고 하며 말씀을 펴는 순간,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내적으로 증거하신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항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고 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언을 통해 거룩한 성경을 높이 평가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 또한 성경의 내용이 지닌 하늘의 특성과 그 교리가 지닌 능력, 그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의 일관된 조화, 전체의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사람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점,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많은 탁월함과 완전함은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풍성하게 증거하는 이유들이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외적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호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확신과 전적인 확신은 오직 성령의 내적 역사, 곧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증거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읽은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문장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이 문장들을 채택하기 위해서 고민하였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의 그 탁월한 영성과 탁월한 그 학업과 논리와 그 모든 것들이 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일단 가로 채워주세요. 성경의 신적인 권위는 외적인 증거, 문체, 일관성, 교리, 능력, 바로 성경 말씀을 충분하게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깊이 빠진 성경 신학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는 외적인 증거로 드러나지만, 그러나 진정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오직 성령의 내적인 증거로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말씀 없는 성령은 광신입니다. 광신도일 뿐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들은 그저 광신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없는 말씀은 또 죽은 정통주의가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멸시하며 성령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삶이 없는, 생명이 없는 정통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여기서 조명은 밝게 비춰주심이라는 은혜입니다.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조명을 통해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질문하였던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권위가 믿어지고 어떤 자들에게는 이 권위가 믿어지지 않는가, 믿어지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이 스스로 증거하고 그 권위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이 권위를 믿게 하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그 밤을 지내면서 하늘 죽임을 당하시던 전날 밤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고초를 당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다시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시며 친히 벽을 뚫고 두렵고 떨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올 때까지 이곳에서 무서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는 게 훨씬 좋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이 함께 있는 것이 더 너희들에게 복되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이 무엇을 하냐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주님이 제자를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성령이 가르치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시 한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목자가 양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이끌어 풀가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진리의 길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고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왜 폈습니까? 내가 읽고 싶어서, 내 마음이 공고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는 내가 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열 때마다 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말씀의 자리로 이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서 말씀을 읽는 것과 습관을 따라서 그저 내 마음이 울적해서 내가 위로가 필요해서 그냥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읽는 것과,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리. 즉, 성령의 가르침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곧 예수님이 누구인지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지성이
갑자기 똑똑해져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조용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는, 조명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더 깊은 설명을 붙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그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은 영적인 설명을, 지혜를 줍니다.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감히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사랑의 비밀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통달하다는 말은 감추어진 곳까지 완전히 깨트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면 그 뜻을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감정까지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히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알 수 있게 된다고요? 즉 말씀을 펴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며 인도하심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사람의 영은 사람밖에는 사람으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함께 계신다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그 모든 깨달음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학식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 마음 안에 번역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설득력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자료들 때문이 아니라, 우뚝우뚝 선 교회들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전통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이 진리이다, 이 말씀이 너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겸손히 간구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며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며, 글자가 아니라 빛이며,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죠? 성경을 많이 읽는 권사님들의 그 깊은 영성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깊이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말씀과 시작하시는 나이 많으신, 그러나 기도 많이 하시며 하시는 그 권사님들, 여러분들 한두 명쯤은 아시지 않나요? 저도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할머니요. 손주가 신학교 갔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할머니 찾아와서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그 할머니께서 평소에 아들들,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새벽에 2시에 일어나 목욕제계를 하시고 불을 켜서 성경을 1시간, 2시간 읽으시고 그리고 남은 새벽에 아침 드시기까지 기도하시는 할머니가 평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종이 되기를 원해.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때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인지 잘 모르고 그저 신학교에 합격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지나쳤던 그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일자무식이었던 한글도 몰랐던 할머니께서 한글을, 성경을 읽기 위해 깨우치시고 난 순간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읽었던 그 권사님의 그 깊은 영성은 지금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영성이었음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조명하시기에 어느 누구에게나 주석을 많이 읽을 필요도 없고 공부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예,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여는 것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펴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것은 옛날 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쓰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질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손길을 얹어 길을 밝혀주시고 그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설 자리가 바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리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언제든지 변합니다. 진리라 믿었던 것도 흔들리고 인간의 기준은 바람처럼 예측할 수 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은 단단한 바위처럼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숨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말씀을 펴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부러제낀 하나님의 숨결을 여러분들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닫게 하신 그 말씀만큼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는 구원이 있으며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흔들리는 모든 세상의 사실,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단 하나 굳건히 설 수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진리가 커도 아무리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려 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우리를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삶을 맡기고 신뢰하십시오. 말씀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 우리 말씀 앞에서 그 후렴 부분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